함께 합독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니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지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계시다라고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좋은 것을 우리의 어떠한 모습에 따라 생각하기에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러한 경우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들리고 있는가가 나의 신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참으로 어렵다 하면 어려울 것이 될 것이고 또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면 또 별거 아닌 것이 되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말을 하고 계시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창세기에서 하신 말씀이 틀리고 또한 예언서에서 하신 말씀이 틀리고 또 복음서에서 하신 말씀이 틀리고 또한 서신서에서 하신 말씀들이 틀리며 또한 계시록에서 하신 말씀이 각각 다 틀리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종잡을 수 없는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늘상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똑같이 말씀하고 계셨던 거지요. 그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아듣도록 하기 위한 말씀이었으나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우리의 나름대로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그 모습, 그것이 곧 11장, 12장에서 등장하는 그 용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마귀 사단을 지으셨다라고 한다면 참으로 이상한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마귀 사단을 지어서 그 하나님이 곤욕을 당하실까? 참 우스운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모습에서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그 모습이었지요. 분명히 하나님은 6일의 창조를 통해서 7일의 안식의 은혜를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 6일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했던 많은 일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들었다면 우리는 분명히 7일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온전함을 얻을 수 있는, 온전케 될 수 있는 그 모습이었을 것이지요. 그러나 그 6일의 창조, 그것을 바르게 알아듣지 못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그 모습이 되어지다 보니 안식일에 일하면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 그렇게 해야만 6일에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그들을 구원할 수 있었고, 그 일을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가 그 일을 행하게 되어진 그 모습이지요. 그 얘기를 또다시 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저런 모습으로 말씀해 놓으신 그 모습이지요. 근데 이 말씀 또한 우리가 달리 생각하게 되어지고, 여기에 등장하는 요상한 괴물과 같은, 또한 우주 전쟁과 같은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그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12장 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요. 큰 용이 내쫓기니, 큰 용이 내쫓겼습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큰 용이라는 그 의미가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그러한 이 상상의 동물, 어느 누구도 당할 수 없는 힘이 있고 능이 있는 그러한 존재,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용이라는 그 모습을 들어왔고, 정말 그 용어는 어떠한 그 능력을 발휘하는, 행사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용하면 감히 우리 인생들이, 우리 사람들이 감당할 어떠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용이라는 그 표현 속에서 이미 그 안에 품고 있는 어마어마한 힘의 능력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용이라는 그 표현을 듣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러한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이 세상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다른 신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신 대신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신 대신 그 하나님은 오로지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겁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존재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못 알아듣고 그 못 알아들은 그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 그러므로 못 알아들은 그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이 무엇이 되어진다? 그게 용이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계신지를 아는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고 있다면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듣지 못한 그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뭔가를 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보다 그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그 다른이 뭐다? 그게 마귀요, 그게 사단이요, 그게 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른 존재를
그 마귀로 지어놓은 그러한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생들이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졌을 때에 내가 섬기고 있는 그 대상, 그것이 마귀요, 그것이 사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용이 말하는 그 내용을 내가 듣고 그걸 따라 내가 행동하게 되어지면 뭐가 된다? 내가 마귀의 종이 되는 거지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의 아비는 마귀야 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가고 해오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대로 그들은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냈던 그 삶이 그 예수가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언제 너희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더냐 이 모습 속에서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거야.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마귀야 라고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못 알아듣게 되어지면 나로 인하여 그 하나님이 마귀가 되는 거고 사단이 되어지는 거고 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내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 강단에서 그 말을 전하고 있다면, 다른 말을 전하고 있다면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고 용의 하수인, 종으로 일을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이만큼 어떠한 모습에 단순한 것 같지만 그 단순한 것 때문에 죽고 사는 그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늘상 말씀해 주신 그것처럼 내가 너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 말이,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게 될 거다. 그게 심판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듣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들이 나에게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는가가 나의 모습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신앙이고 내가 가야 될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창조자, 그 하나님을 마귀 사단으로 누가? 내가 만드는 거예요. 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절에 가면 눈에 보이는 그 모습들이 뭐가 있지요? 금으로 만든 금상이 있고, 또 돌로 만든 석상이 있고, 또 어느 때는 나무로 만든 목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조,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그러한 것도 있겠지요? 그거 누가 만들었지? 내가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의 어떤 기술자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만들어내어진 그 형상이지요. 누군가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형상을 보며 그 형상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절을 하지요. 손을 빌고 갖가지 모든 것들을 거기에 아뢰는 그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이와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바를 내가 바르게 알아듣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을 이렇게 이러한 형상의 모습으로 누가? 내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것을 우리가 불교에 가서 내가 만들지 아니한 그것을 보며 그것 앞에 절하고 그것 앞에 예물하고 그것 앞에 복을 비는 그 모습과 똑같은 그 모습인 겁니다.
이 교회라는 틀을 통해서 실로 만들어 내어진 그 형상들, 분명히 나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요. 우리는 옛적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형태 속에 우리는 들어가서 그 이미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인 것 뿐이지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뜻도 내용도 모르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의 어떤 신앙이 되어져서 내가 배운 이 모습을 따라 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 아니었습니까? 교회 오면 기도하는 것, 그 기도하는 것, 그 하나님이 들으신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돈, 헌금하는 이 모든 것들 또한, 이게 우리가 교회에다가 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한다고 우리는 분명히 마음에 굳게 믿고, 한 번도 흔들림 바 없는 그 모습으로, 그 교회 헌금을 드리는 그 모습 아닙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모든 모습들이 우리들이 만들어 내놓은 어떠한 체계적인 그 모습에 따라 우리는 길들여져 온 그러한 모습들, 우리의 모든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에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러한 상태가 바로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는 우리들의 그 모든 모습 속에 나타난 현실이라는 겁니다. 온 천하를 깨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비그리스도인이고, 또한 더 심하게 얘기하면 그들을 향해서 마귀요 사단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워놓은 어떠한 교리적인 모습을 따라 가지 아니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돌을 들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바른 자나 그른 자나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또한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 또한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또 그렇게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서로 상대성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마귀요, 서로 사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귀 사단이 쫓겨나게 되니까. 이제 물에 번개, 지진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던 자가 쫓겨났고, 그 마귀, 그 용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지니까 내 안에 무엇이 났다? 9장 마지막 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 마귀, 사단, 그 용이 내 안에서 쫓겨나게 되니, 정체가 드러나 쫓겨나게 되어지니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내 안에 이러한 그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박이 내려 쏟아지는 겁니다. 나라는 나의 정체성이 완전히 폭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되어진다? 죽게 되는 거지요. 이걸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의 죽음이다. 이것이 너의 죽음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셨던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게 할렐루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율법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듣던 그 말씀들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늘 참수했잖아요. 너 왜 11주 안 해? 너 주일인데 왜 교회 안 가고 있어? 너 지금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율법 아래에 있는 나는 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참수를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한 참수를 당할 때마다 그렇지. 내가 왜 이래? 그래서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각가지 방법을 통해서 또 열심을 내었던 우리 자신들. 어느 때는 금식을 통해서, 어느 때는 헌금을 통해서, 어느 때는 봉사를 통해서,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예를 들어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달구질하며 살았던 우리 자신들을 아니었느냐는 거지요. 이게 참수하는 자로 인해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구원이 없게 되니까. 그래서 11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누구로?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아멘. 나로 시작된 거 있습니까? 나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무엇이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 그 말씀, 내가 지금까지 듣고 있었던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라는 것으로 알게 된 것. 그 말씀이 곧 진리라는 것으로 알게 되어진 것. 그 말씀이 나를 영원히 살리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 그 말씀으로 인하여 지금까지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 말씀이 나를 참수하고 있었지요. 너 이웃 사랑하라고 했는데 너 이웃 어떻게 사랑하고 있었어? 뜨끔하잖아요. 너 주일날 봉사하라고 했는데 너 봉사하지 않고 너 어디 갔었어? 한 가지 안 하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난 뜨끔뜨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쪽의 모습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것을 좀 알았으면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비로소 알아듣게 되어진 그 상태적인 그 모습, 이것이 이긴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일곱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율법 아래에 있던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바를 알아듣게 되어지니 회개가 되어진 겁니다. 이게 아니었어? 그럼 이게 아니었으면 뭐였던 거야? 모습으로 자신들의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바,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전달되어지게 됐을 때에 그들이 알아듣게 되어진 것이 회개를 가진 자가 되어진 그 모습이다 보니 그것이 이긴 자다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읽는다니까 읽으면 복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들으면 복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이렇게 행하면 그게 복이 있는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닌 것을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읽는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듣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그 모습 아닙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한 것처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예수, 그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우리 가운데 왔고 왜 왔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된 그것이 뭐다? 그게 영생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얘기를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그 말씀으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게 아는 겁니다. 이게 아는 거예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니까 우리는 또 순교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또 생각하게 되어지지요. 이 말씀은 죽기까지라는 이 표현이 진리로 다나토스 그 진리로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의 이 모습이 이게 살아있는 모습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나가고 있었던 이 자신의 이 모습들이 이게 죽은 거였구나. 이게 다나토스 진리로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죽은 거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진 거. 그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해 준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구원해 낸다. 바로 이 상태, 허물과 죄가 있는 나이기 때문에 뭐 한다? 그 말씀들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게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의 그 예수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허물과 죄로 이 상태가 죽어 있는 것인 것을 아는 그것이 다나토스, 진리로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로의 죽음이 되어지게 되어졌을 때에 여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지금 나 이 모습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걸 가지고는 아무리 애쓴다 해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어진 이 모습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살았다 여기고 있는 모습 속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바르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쏙 빠져나가고 저기 이단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구나. 아니면 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나는 쏙 빠져나가는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이 말씀은 밖에 있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 서 있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산산수훈을 통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그 애통의 모습으로 나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셨다는 것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11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이렇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진리로의 죽음을 알게 되어진 그 모습,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살려준 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 되어지는 그 은혜가 바로 이 11절 말씀인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게 영생이고 이게 구원이고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고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온 증거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 그 율법 아래 존재하고 있는 이들은 화가 있는 거예요. 왜? 이미 푯대가 던져졌기 때문에, 이미 심판의 돌이 던져졌기 때문에, 이미 그 말씀이 너나 나에게 이미 내려진 바 되어진 그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예수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 그것이 심판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인 것이지요.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마귀의 때, 어느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지니 이제 마귀가 더 이상 거기에 거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지요. 오로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임마누엘의 그 모습으로 함께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그들에게는 더욱더 악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부서진 자는 그 부서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싸매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어지지만, 부서지지 아니한 자는 스스로 더욱더 견고한 성을 쌓게 되는 거예요. 비진리가 더욱더 무장하고 무장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신이고 나는 피조물, 그가 만드신 자이지요. 지음받은 자가 지은 자의 그 마음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100% 못 알아듣습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고, 그 예수가 죽고 나니 그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뿔뿔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 예수를 알아보는 자는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지게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무엇을 통해? 그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에 다시 한번 봅니다. 그 여자가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 그 여자가 남자를 낳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수없이 말한 것 중에 하나가 나도 보혜사인데 나로는 너희와 영원히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야 너희들에게 유익하게 될 거다. 나도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게.
그 보혜사가 오게 되어지면 그 보혜사로 너희가 영원히 함께하게 될 거다. 그 얘기를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자가 남자를 낳았다? 그럼 도대체 이게 뭐야? 라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일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여자로 온 그 예수, 그 여자 안에 그 남자로 온 그 예수, 씨를 가지고 오신 그 예수, 진리를 품고 온 그 예수, 그러므로 그 진리가 이제 터져 나와야 되지요. 진리가 출산되어져야 되겠지요. 아들이 나와야 되겠지요. 그래야 그 아들로 인하여 씨가 모든 자들에게 넘겨질 수 있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그 예수로 인해서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제자들에게 그 씨가 넘겨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니, 비로소 그 씨를 넘겨받은 그 제자들이 누구를 알아봅니까? 그 여자로 온 그 예수를 알아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알아보게 되어지면서 또 그 일, 그 예수가 행하신 그 일들을 그 씨를 넘겨받은 그 제자들이 행하게 되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여기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바로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이 광야, 누가 얘기했습니까? 스데반이 얘기했습니까? 이 광야를 향해서 교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광야 교회. 그 하나님이 임재하셔야만 살 수 있는 그곳.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만 살 수 있는 그곳. 그게 광야. 그러므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역한 그 시간들의 그 모습들. 그러므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 예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내시는 겁니다. 이것을 그 여자가 양육받는다라는 표현으로 한 것뿐이지, 그 말씀들을 그 들을 자들을 향해서 쏟아내고 있는 이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 말씀을 지금 들어줘야 할 우리들이라는 거지요. 양육받아야 될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외쳐지면 그 말씀을 통해서 먹어야 될 우리 자신들이라는 겁니다. 광야 시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었고, 때로는 불기둥, 때로는 물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그들을 안위해 주시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그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지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내용들이 그 모든 것들 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시에는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는 자가 없었지요. 그 모든 것을 알아보는 자가 없는 그 모습들과 그 예수님이 오셔갖고 하시는 말씀이, 그때 그것이 곧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이다 라고 그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지혜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무슨 얘기겠습니까? 뱀이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생명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이잖아요, 율법. 율법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밖에 없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율법밖에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토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을 들은 자는 율법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을 가진 자는 율법만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진리를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늘 비진리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비진리는, 그 율법은 더욱더 화려하게 포장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복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그걸 듣게 되어지고 그것을 따라 우리는 행할 수밖에 없는, 왜? 그걸 행해야 복이 되어진다고 하니까. 이렇게 뱀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그 모든 모습을 또한 들어야 될 자들 또한 다지. 그러니까 여자 뒤에도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할 때,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그 율법을 들고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그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고 있었던 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로 인하여 그 예수를 죽이려 했던 그들은 예수를 죽일 수가 없었던 거지요. 또 달리 표현하면, 이제 그 뱀들이 증거했던 그 율법이 증거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들, 그 말씀을 알아듣게 되었던 그들이 이제 율법을 듣게 되어졌을 때 그 율법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 그것을 소화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주고 있는데 그 제자들은 그 율법을 무엇으로? 복음으로 알아듣는다는 거지요. 진리로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의 말씀, 그 남자로 인하여 씨를 건네받은 자들은 율법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율법을 율법으로 듣지 아니하고 그걸 복음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는 그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진다. 그들은 율법을 토해내고 있으나 그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진 그들은 그걸 진리로 알아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를 가다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져라 라는 그 말씀들이나 그 예수님 비유하셨던 수많은 말씀들, 그들이 율법으로 말하면 복음으로 알려줘라. 이러한 얘기를 그렇게 비유적인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셨던 그 모든 내용들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여기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더욱더 견고한 모습으로 무장하는 거지. 무엇으로? 그 말씀으로. 자신들 안에 있는 그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말씀대로 합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 말씀대로 한번 해봅시다. 한번 율법대로 해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신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참소하는 거잖아요. 그 참소 앞에 누가 자유로울 자가 있습니까?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이제 복음으로 그 말씀을 어떻게 해라? 설명해줘라. 알려줘라. 이 얘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럴 때 더욱더 그 용의 세력들, 그 용의 세력들은 더욱더 무장하고 무장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것으로 넘어지게 하려고 하니까, 넘어뜨리려고 힘쓰고 있는 그 일들이기 때문에 이게 싸움인 거예요. 이게 여기에 말하고 있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그 예수의 증거를 갖지 못한 자들과 그 마귀와 이제 이게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의 싸움인 겁니다.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 말의 싸움, 말과 말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가졌는가, 또 저 사람이 무슨 말을 가졌는가, 그 가진 말들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싸울 때에 누가 이깁니까? 그 비진리가 이기게 되어지는 거지요. 비진리가 이기게 되어지므로 그 진리를 가진 그 육체를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게 예수 십자가를 지게 했던 그 모습. 그러나 그 예수 십자가 그 지심이 하나님께는 그게 승리였던 거고요. 마귀 사단에게선 그게 승리였지만, 예수를 죽이는 것이 그들에겐 승리였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예수가 죽는 그것이 하나님께 또한 승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3일의 기쁨이라는 그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3일 동안만 기뻐하는 것. 3일 지나면 그 기뻐하는 것이 오히려 화가 되고 울음이 되어진다는 얘기지요. 그 마귀가 그랬던 겁니다. 예수만 죽으면 자신들이 승승장구할 것처럼 여겼던 그 모습 속에 그 예수를 죽였던 거지요. 웬걸? 그 예수를 죽이고 나니 하나님을 아는 그 백성들이 점점점 늘어나게 되어졌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모습이 되어 지금의 현실의 모습에까지 이르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르게 알아듣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나는 용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고 마귀의 자식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알아듣는 그 모습이 뭐다? 이게 진리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로지 그 진리의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12장, 용, 마귀, 사단 이러한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로 내 안에 이러한 존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신다면 그 마귀, 그 사단은, 그 용은 내게서 쫓겨나가게 되어주는 겁니다. 왜? 정체가 드러나게 되니까. 이 정체가 드러나지 않게 되면 계속해서 내 안에서 나를 참소하는 그 모습으로 나를 정죄하게 될 겁니다. 그 정죄를 받게 되어지면 우리는 더욱더 그 정죄를 받지 않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해야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 이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는 그 말씀 안에서 정말 진리로 인해서 모두가 자유하고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주신 그 은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만을
온전히 받는 우리 자신들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온전한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은혜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